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꼭 그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요. 이 가정의 달에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정의 원리 이런 것을 이해하려면은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인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 여기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믿는 바대로 다 행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인간을 무엇으로 보냐에 따라서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물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물론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와 크기, 위치, 속도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을 그 물리학 제1법칙. 그래서 이 물리학 법칙에 따른 그 존재하는 그 물체라고 하는 것은 막 뜯어보면은 화학 원소로 다 이게 뜯을 수가 있어요. 뭐 수소, 뭐 질소, 뭐 산소, 탄소 다 분해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우주 창조의 기원, 그다음에 이 지구의 생성 이런 것 들어보면은 다 우주에 막 떠돌아다니는 이런 이런 그 원소들이 막 폭발하면서 이렇게 막 합쳐져가지고 뭐 지구도 되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 이런 생명도 탄생했다. 이게 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너무 다릅니다. 너무 완전 정반대예요. 그런데 인간이 오로지 그 물질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뇌는 뭐냐? 사람의 정신은 뭐냐? 사람은 생각하고 말을 하고 하는데 그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은 신체와 두뇌와 중추신경 이건 단지 물리적인 실체뿐이다. 두뇌라 불리는 물리적 실체가 무게, 크기, 부피, 전기활동, 화학적 구성 등과 같은 물리적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AI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틀린 거예요. 정신 이런 게 단지 그러니까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기계를 이렇게 내가 똑같이 만들면은 그 기계가 정신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까? 자의식이라는 게 있을까? 인격이라는 게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볼 필요해요. 이게 진화론과 우리 창조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과 그를 거부하고 유물론을 믿는 사람들의 아주 큰 차이인 겁니다. 실제로 인간 속에는 이건 제가 볼게요. 인체 속에는 산소가 약 43g, 수소가 약 7g, 질소가 좀 많아요. 질소가 한 1800g, 칼슘이 1000g에서 1200g, 칼륨 약 140g, 나트륨이 약 100g, 염소가 약 95g, 마그네슘이 20에서 30g, 아연도 있어요. 아연이 2, 3g, 구리가 약 0.1g, 요오드 0.02g, 셀레늄 아주 조금, 그 다음 망간, 몰리브덴, 코발트도 조금씩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체를 가지고 비누 7개에 해당하는 지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치가 그 유대인 학살하고 유대인으로 비누 만들었다 이런 소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체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기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소문이고. 그 다음 조그만 고깔을 칠하고 남을 석회가 나오고 13kg의 코크스 혹은 연필심 수천 개 분량의 탄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성냥 2200개 만들 수 있는 인이 있다고 해요.
그게 약 700g. 그 다음에 철이, 인체에 있는 철을 가지고 2.5cm짜리 못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한 4, 5g. 그 다음에 황도 한 스푼 정도, 한 140g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단지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뭐 크게 인간의 생명이 존귀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 학살한 거 아시죠? 이런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이 741 부대 관동군 부대 만들어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어요.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나치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다 보니까 인간성이 말살된 거예요. 사실은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그걸 보통. 그리고 히브리어 말로는 쇼아라고 그래요. 쇼아는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겪은 후 인류가 충격을 받았어요. 와, 어떻게 21세기 이성의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근데 나치가 유대인들을 이제 죽이고 나서, 가스실에서 죽이고 나서 속였죠. 이제 열차가 이동하면은 샤워실 가서 샤워하라고. 사람들 뭐 죽으러 가는 건 모르고 막 샤워하. 거기 가스실에 샤워기에서 막 가스가 나가서 다 죽이고. 그 시체 중에서 금리, 그다음에 안경, 뭐 손가락에 반지, 다 금속. 그다음에 여자 머리카락을 가지고 매트리스 속 재료 이런 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끔찍해. 그다음에 인체 실험도 하고, 하여튼 옷, 속옷, 신발 뭐 이런 거. 600만 명. 이 폴란드 소설 작가 타테우시 브로프스키가 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 신사숙녀 여러분 가스를 읽어보셨어요? 단편 소설이에요. 거기 보면 주인공 타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 일이 뭐냐면은 유대인을 실은 기차를 도착하면은 유대인이 곧 죽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이제 막 가스실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그 시체가 나오면 시체 처리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시체 처리하다가 자기 뭐 먹을 거 뭐 쓸만한 물건 막 뒤지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도 그런 거 하면서 유대인들의 인간을 보지 않고 그냥 물건이 왔구나. 완전 인간성이 말살된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유대인이 아니라 폴란드인이죠. 폴란드인 죄수인데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성이 말살입니까? 그런데 인간을 어떻게 보았길래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인간을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형상을 봤다면 그렇게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나치차 수용소에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던 유대인들도 물도 아주 조금씩 주잖아요. 근데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조금 아껴가지고 그걸로 세수를 했다는 거예요. 얼굴 씻을 때. 왜? 자기가 존엄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우리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 나치가 한 이 죄, 그 다음에 일본 만주 관동군 741 부대가 저지른 이런 짓들은 아주 나쁜 짓이에요. 이거는 아주 용서받기 어려운 짓이에요. 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죄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본 관동군 부대 그 최고 책임자도 나중에 살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국이 그 자료 받으려고. 왜 잘못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종교는 조금 나아요. 종교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불교는 뭐 우리랑 다른 종교지만 그래도 살생을 금지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힌두교 같은 경우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는 계급이 제일 위가 뭐지? 뭐 바이사, 브라만, 바이샤, 수드라. 맨 밑에 불가척 천민이 목마르다고 물을 줘도 안 됩니다.
그만 아니에요. 그 파키스탄 이런데 그 불가촉 천민들 기독교인들이 그 하층 계급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지하 막 그 하수도 막힌 거 있잖아요. 그 뭐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 버려요. 이거 종교가 이래서 됩니까? 유교나 이슬람교는 이 정도는 아니죠. 그렇지만 거기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심하게 차별해요. 그렇잖아요. 유교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차별했잖아요. 아동 면전 부름 냉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유대교에서도 남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확실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독교의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성경적인 가치관에 확실히 선 기독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기독교는 인간을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해서 이제 오시사님은 안 들어도 좋아요. 근데 종로 5가에 지금 승동교회라고 했는데 옛날에 곤당골 교회라고 했는데 거기 백정 6명이 교인이 됐어요. 백정이. 어떻게 그 중에 박씨가 있었는데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이상해. 박씨가 왜 백정인지 그 이해를 못해요. 박씨가 있었는데 이 박씨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 그 아들 봉춘이가 이 곤당골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 박씨가 디프테리아 걸렸어요. 지금은 뭐 디프테리아 같은 거 뭐 약으로 금방 낫죠. 근데 그때는 이제 심각한 질병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교회에 무호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다니고 있었는데 봉준이가 이제 얘기하니까 무호 선교사가 의사를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 의사가 누구냐? 고종의 주치인 에비슨. 이 고종의 주치인 에비슨이 봉출의 아버지 박씨에 가가지고 요새 말하면 왕진 가가지고 그 지역 정서로 치료해진 거예요. 박씨가 누워가지고 황제의 주치의가 나 같은 천한 것을. 그럼 백정의 신분이 얼마나 천한지 아시죠? 백정은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평민 지나가면 가만히 서 있어야 돼. 백정이 뭐 하던 사람들인지 알죠? 백정이 그 도사로 유기 제조 뭐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백정들이 주로 외국인 출신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아마 잘생긴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백정. 임꺽정 같은 사람. 근데 이렇게 천대받던 이 백정인 자기를 이렇게 이 황제의 주치인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다음 어느 날 이제 봉출이가 아버지 교회 가시죠 했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교회를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등록교인이 6명이 백정이 등록교인. 그 등록교인 중에서 이 박씨하고 지씨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 또 이제 1894년에 갑오개혁 때 뭐 신분제 폐지됐잖아요. 근데 신분제 폐지는 뭐예요? 사람들이 법은 폐지했지만 여전히 그런 막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평민처럼 갓을 상투 들고 갓 쓰게 해달라 이런 뭐 진정서 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 봉출이가 이름이 박서양인데 봉출이가 연세 세브란스 전신인 제주문 비례 졸업생 돼가지고 의사가 되고 그다음에 박씨의 아들은 딸은 또 뭐 어디 유치원 보모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 사회의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신분제도. 그래서 뛰어난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 진출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 고종의 주치인 에비스는 선교사님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특별히 인격이 훌륭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신분이 뭐 이게 뭐 중요해요.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인데 그런 자세로 한 거예요. 한 것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신분의 고하, 그다음에 재산이 많고 적고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그냥 고귀하고 존귀한 인간을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힘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제대로 갖지 못한 잘못된 이 왜곡된 기독교가 노예무역한 겁니다. 그게 영국이잖아요. 영국은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예요. 그럼 국교를 기독교로 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영국은 국교가 기독교예요. 웃기잖아요. 국교가 기독교인 그 나라가 노예무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왜? 돈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영국의 지식인들 중에서 상당히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국에도 기독교 제대로 된 기독교 신자들이 많았으니까 이거 폐지하자 하는데 이거 폐지 못해 이 돈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헌신한 윌버포스라든지 존 뉴튼 목사, 이 사람은 자기 노예 무역사했잖아요 옛날에. 그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해가지고 평생 자기가 저지른 짓 회개하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윌버포스가 존 뉴튼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갖고 오니까 당신 목사하지 말고 일을 하라. 그래가지고 윌버포스가 평생 정치인으로서 노예 제도 폐지하는데 헌신해가지고 결국 폐지시켰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피조물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으니까 얼마나 고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조물주가 아니다. 피조물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고귀한 인격을 지닌 인격체임으로 독립성을 지니고 자기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고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나갈 수 있고 선택의 자유를 지니고 결정권이 없으면 인격이 무시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권력을 부여해서 공복으로 세울 수는 있죠. 그 사람한테 행정권을 주고, 그거는 성경 반성경인 걸 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인간을 지배하고 그의 인격을 말살하려고 넌 내가 시킨 대로 해? 이건 안 돼. 그래서 성경에도 오늘 우리 읽은 교동문에도 부모한테 뭐라고 당부합니까? 네? 여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너는 자녀를 인격 최고 대화하는 거야. 인격적인 존재로.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자녀들이 막 신나고 좋아하겠지만 그 뒤에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게 그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양육하라. 훈계로. 훈계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거를 잘 우리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올바른 성경적인 자세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막 열심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가치관대로 따라 사는, 오늘 기도한 것처럼 제자도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게 흔치가 않아요. 제자도에 따라 살아야 돼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뛰는데 마라톤 목표 지점 저기인데 저쪽으로 뛰면 뭐예요? 시속 시속 한 20km? 20km면 빠른 거죠. 20km는 프로입니다. 그렇죠. 네. 한 시속 그랬죠. 20km 뛰는데 목표가 저기인데 절로 뛰고 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냐고요. 시속 10km 뛰어들어도 올바른 목표를 향해 가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들 보면은 이거 말고도 수많은 본문이 있지만,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형상이나 모양이나 같은 거예요. 왜냐면 창세기 5장 3절 보면은 이 두 단어를 서로 바꿨었거든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이 얘기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 아닙니까? 뭘 닮았냐는 거예요. 뭘 닮았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외모, 이거 외모, 이 appearance, 용모, 사람이 직립보행, 그다음 말을 하고 이 두 눈, 코, 이렇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그 1차적인 뜻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물체, 육체가 없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 골로새서 1장 15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시 우리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신약 324페이지 1장 15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한테 뭐라 했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달라 했더니, 야 빌립아, 네가 그렇게 나랑 오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는데 뭘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냐.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 완전한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 닮았느냐 할 때 이것이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 이 형상이라는 말이 쓰인 단어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바벨론 왕은 마르둑의 형상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 다음에 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왕을 가리켜 샤마시 신의 형상이다. 또 애국의 문헌에 보면은 아몬레라고 하는 신이 아메노텝 3세에게 너는 내가 세상에 세워진 나의 형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다 공통점이 뭐예요? 신의 형상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본문의 문맥하고도 잘 맞아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왕으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왕으로 만드시고 명령을 위임하셨잖아요. 그 명령이 뭐죠? 우주 만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 명령을 위임하신 거예요. 통치를. 그게 인간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간이 죄를 져서 타락함으로 이게 뒤죽박죽 된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자녀한테 꽃밭을 가꾸라고 이렇게 꽃밭에 열쇠, 화원에 열쇠를 줬더니 완전히 개를 데리고 가가지고 완전 망쳐.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쑥대밭. 딱 그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이 동산을 잘 가꾸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좋다. 모든 나무의 시가.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 만드실 때 경작하고 다스려라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하나님 닮았다고 할 때 첫째는 뭘 닮았느냐? 왕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도 그거 같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나라의 통치의 위임권을 우리가 받아서 통치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온 땅과 동물을 다스리는 일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다스리라 그랬는데 잘 보호 관리하라고 했지 막
약탈하고 살육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모든 것을 완전 뒤집박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복성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지만 어쨌거나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를 썼다는 말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인간 홀로 만드시지 않고 아담 혼자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게 보기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인간은 혼자 살도록 지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이 나는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가장 큰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내가 누굴 겨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럼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다 그래서 노인 되면은 혼자 못 사니까 요양원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힘이 없어지면은 누군가가 내 저걸 해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왜?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 돕는 배필이란 말 자체도 에제르큰 네그도란 말은 옆에서 헬프한다는 거예요. 헬프 에제르란 말은 부사수가 사수를 돕는다 그런 뜻의 에제르가 아닙니다. 오히려 에젤 에벤 에젤 할 때 그 에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뜻할 때도 에젤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돕는 것도 돕는 거예요. 수렁에 빠진 사람 내가 이게 끌어올리는 이것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젤 커네그도라는 말 자체는 꼭 여성이 연약한 존재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둘이 서로 돕고 서로 보완하고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인간은 홀로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뭐든 간에 가족이든 뭐든 간에 공동체가 있잖아요. 심지어 술 먹는 공동체도 있어요. 같이 술 먹는 공동체, 같이 화투 치는 공동체, 뭐 공동체가 되니까 같이 등산하는 공동체, 뭐 낚시하는 공동체, 그거 다 하잖아요. 왜? 외로우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저런 공동체에 속해봐서 알겠지만 어떤 공동체가 마음이 편합니까? 그 공동체 속에 서로 헌신하려고 하고 서로 희생하려고 하고 서로 세워주려고 하고 이런 사람 많은 공동체는 마음이 편한데 서로 자기 잘났다. 과연 모임에 나가면 뭐 서로 자기 자랑하고 그런 데 가면 싫잖아요. 왜 인간이 이기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초대교회 아니에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서로 자기 재산을 막 내놔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막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완전 회복은 아니래도 타락,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된 거예요. 손상됐어요. 그것도 몇 프로 손상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대답 못합니다. 그럼 상당히 심각하게 손상된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손상된 그것이 구속 때 많이 회복돼요. 100%는 아니죠. 그렇지만 회복돼가지고 그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 이게 초대교회였고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참으로 꿈꿀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인데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형상이 구약의 형상과 같은, 뭐 헬라어는 다르지만 헬라어 이건 에이콘이고 거기는 데모트지만 같은 단어예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예정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예정하셔서 예정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 예정의 계획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목표가 뭐냐? 이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구체적인 목표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왜냐하면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죠.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성화의 구원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육체적인 닮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이 서양 사람처럼 닮은 그거는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예수님이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이었으면은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의 보편적인 모습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사람 모습이지, 중동 사람. 그럼 그렇게 닮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고귀한 인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분이 이 지구상에서 인간 딱 한 분밖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여성과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나오잖아요. 제자들조차도 애들이 막 오고 막 사람들이 우리 애 축복해주니까 애들은 잘 가라 막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아이들이 나한테 오면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여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 나타나심이에요. 여성들 안에 그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성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했던 사람도 많아요. 자기 재산을 막 팔아가지고 막달라 말이야. 뭐 무슨 안나 요한은.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보면은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몰락한 양반들, 그 다음에 종들, 여자, 어린아이, 특히 여성들이, 여성의 비율을 보면은 개신교 여성 지도자들이 그냥 일반 훨씬 많거든요. 유관순도 기독교 신자 아니에요. 유관순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 집안이 전부 다 3.1운동 때 하다가 그 오빠도 막 다 이게 다 기독교가 여성과 어린아이를 존중해주고, 옛날에는 여자들은 이게 뭐 교육 필요 없어. 근데 여성들도 교육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여성 가르쳐주고, 이게 학교 세우고, 이게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 있으면은 우리 한국사를 조선 근대사를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여자와 어린아이와 종들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주 뛰어난 사회적 지도자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기독교의 가치가 많이 훼손됐죠. 기독교의 가치와 힘이 많이 훼손됐어요. 인간을 한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이런 관점들이 퇴락하고, 그런 거는 다 사라지고 이상한 것들만 남아가지고 막 증오와 분노로 똘똘 이게 기독교 이게?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이건 2단보다 더 심한 3단이에요. 3단. 저는 우리 기독교가 이런 가치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 이 정신을 복원해서 한 인간을 존중하고 이 성경적 가치관 인간관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은 기독교는 인간을 그가 가진 재물이나 지식이나 외모나 다른 무엇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뭐 그의 사회적인 지위고와 이런 거, 그게 칼빈주의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재벌이나 연봉 뭐 한 1,000만 원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룹의 오너나 말단 직원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노예가 어디 있고 주인이 어디 있어요? 세르반티스 돈키호테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주인의 주인은 하인, 하인의 하인은 주인. 그게 뭐예요? 주인은 하인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인이 없는데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는 주인이 하인을 학대하는 거야. 소대장도 우리 근데 병장 없이 소대장 존재합니까? 이 사병 없이? 네? 소대장이 자기 소대원들 학대하면 그 소대장 끝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막 함부로 휘두르 그 사람 끝이에요. 끝. 그 끝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항상 분란이 있습니다. 이 분란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있잖아요. 며느리가 뭐 서로 싸우고 뭐 가정 그게 뭐야? 이 세상의 질서란 것은 왜곡된 질서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왜곡된 질서가 뒤틀리면서 그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분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온전한 샬롬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전 20년경에 랍비 힐렐이 제자들과 작별할 때 보통 먼 길을 배웅했는데 제자들이 선생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은 내가 한 계명을 성취하러 가네. 어떤 계명이요? 그러면은 목욕하러 가네. 아니 목욕하는 게 무슨 개념입니까? 이보게 우상 그 섬기는 사람들도 그 우상 씻기고 하는 그거 자기 일 맡은 사람이 그걸 통해서 자기가 막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게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군. 유대교도 이 창세기 1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엄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제대로 믿는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정치인이 또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적인 인간관 오늘 설교를 말씀 듣고 우리 분명히 성경적인 인간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다. 이거예요. 고귀한 존재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가지고 많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들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잘못된 게 뭐냐면은 우리 시편 8편 5절 6절 보면은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지었지만 만물을 어디다 뒀다고요? 그의 발 아래 뒀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누가 위해요? 인간이 자연을 다스립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인간을 자연과 동등시하는 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인간, 자연 이게 성경적인 질서예요.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근데 모든 이 세계의 수많은 진화론자들이 다 인간을 하나님은 없애버리고 인간을 이렇게 자연과 동등시하거나 아니면 자연을 위해 두잖아요. 인간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요. 아니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적인 이 가치관을 머릿속에 잘 입하고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 이런 성경적인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인간을 대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큰 우리 역할을 하는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그러신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닮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